우리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팔레스타인 땅에 여름이 오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것은 무화과 나무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늦봄, 이제 여름이 가까운 시기에 잎사귀가 나거든요.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필두로 모든 나무를 언급하신 이유가 팔레스타인 땅의 여름은 예고 없이 갑자기 다가오기 때문인데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듯 하다가 남풍이 불면 돌연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더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름이 곧 오겠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지금 날씨를 이렇게 분간하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뉴스만 틀면, 스마트폰만 열면 날씨를 매일매일 시간별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자연 현상 보고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느닷없는 더위가 올 것을 알아차리는 방법이 바로 무화과 그 나무의 나뭇잎을 관찰하는 거예요. 싹이 올라오거든요. 아직 날씨가 한여름처럼 더워지기는 전이지만 무화과 잎사귀가 연해지는 것으로 그 낌새를 알아채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대표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29절 30절 말씀.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주님께서 이 초목의 변화를 통해서 여름의 개막을 언급하신 까닭은 기니 교훈하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어지는 31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앞서 7절에 물었던 질문이죠.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7절에 물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물었던 7절의 질문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언제, 그런 일이 도대체 언제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떤 조짐과 기미가 보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물었던 질문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두 가지 질문을 받으시고 앞서 8절부터 28절에 이르기까지 길게 이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신 셈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비로소 때를 묻는, 언제냐 그것을 묻는 제자들의 첫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31절부터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그 파멸의 때, 그것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기까지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더 완벽한 답을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자연계의 변화를 보고 여름이 오는 걸 자연스럽게 아는 것처럼 앞서 8절에서 28절에 길게 언급한 일들이 너희 눈앞에 일어나는 것, 발생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 하고 말씀을 하셨죠. 겨울의 메마른 상태를 뒤로 하고 생명의 기운이 나뭇가지에 보이는 그 새로운 계절이 온 것을 사람들이 금세 알아채듯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세상의 마지막이 온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일 본문 34절부터 마지막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기 시작하시는데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그 종말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를 말씀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종말 그 자체는 확실하다,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로 하여금 종말이 분명히 온다, 내가 다시 온다, 그것은 확실하다, 그 사실을 이 사람들 뇌리에 심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구나 이 확신이 서야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가 될 거 아니에요. 오신다는 것도 믿지를 못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재림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화과 나뭇잎이 연해지는 걸 보고 곧 여름이 덮쳐올 거라는 것을 알아차리듯이 이 시대에 나타나는 종말의 여러 징조들을 보시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 진행되고 있네.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네. 그렇게 깨달으시는 가운데 나는 정말 그 종말을 잘 대비하고 계시는지, 잘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를 언급합니다. 천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 뿐만 아니라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임하고 있어요. 전 세계 뉴스를 보면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변화도 감지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인류의 긴 역사 동안에 통용되던 도덕, 상식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인데 사람들의 생각이 온통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에는 열중하는 걸 보면 종말이 정말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것에만 심취되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장차 망할 도성이다, 이 세상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장망성이라고 불렀죠. 이게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이 존 버니언이 처음 쓴 개념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존재했던 성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는 성도들이나 모두가 다 그렇게 느꼈던 거죠. 공통적으로 이 세상은 망할 것이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그런데 지금 현대에 보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관점이 참 달라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이 세상은 망할 것이다, 장망성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똑같아진 것 같아요. 구분이 잘 안 가요. 이 편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여기를 떠나지 않으려고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자주 그리고 길게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잊을만 하면 또 다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또 까먹을만 하면 또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살피는 누가복음 21장 전체도 그렇습니다. 21장 전체가 계속해서 이 종말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이 반복하시고 계시거든요.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그 자체로도 분명한 성취, 예수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최후의 파멸을 비춰주는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예수님께서는 두 사건을 동시에 바라보고 계세요. 등산할 때 생각하시면 되는데 등산하다가 이렇게 중턱에서 멀리 있는 산들을 바라보면 산 여러 개가 이렇게 겹쳐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텐데 마치 그 산 하나가 종말에 대한 예고와 같아요. 선지자들은 거기에 있는 걸 다 말했어요. 산과 산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는 언급하지 않았을 뿐 다 말해줬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멸망과 우주적인 현상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작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계속 신호를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깨달으라고, 알아차리라고. 마치 무화과 나뭇잎이 매년 여름이 되기 전에 무화과 나뭇잎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제 곧 무더위가 닥쳐오겠구나, 이걸 바로 알 수 있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알 수 있듯이 그런 현상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고, 우리의 그 마음 속에 또 믿음 속에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31절에 아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시죠. 이제 곧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지만 누가복음 앞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착한 것처럼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가 기록한 주님의 교훈을 살펴보면 두 가지 측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는 그 나라의 초기 단계로 이미 현존하는 것,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아직 오지 않은 것을 포함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임해야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직 오지 않았다, 올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를 포함하는 거니까, 우리가 대망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때 실현이 될 거예요. 완벽하게.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표적을 찾아 헤매는 작금의 현상은 참 건강하지 못한 증상들이에요.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환호하고 신비한 것들에 심취해서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죠. 그런데 그것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비단 누가복음 21장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다른 구절들도 다 이러한 시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실제로 2000여 년 교회의 역사는 이런 관심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온갖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꼭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만 말려드는 건 아니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 재림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뭐예요? 오늘 7절에 그 사람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언제냐고, 그날이. 정확하게 그 날과 시를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간들의 심리죠. 그 인간들의 그 본성이죠. 정확한 때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날은 어떻게 임해요?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 도둑은 집주인이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침입하죠. 누가 경고하고 알려주고 침입해요? 돈 훔치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건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깨어서, 예수님 말씀처럼 깨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깨어 있으라 부탁하시면서 자신이 돌아오실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미리 일러주셨던 거죠. 따라서 재림의 정확한 일시를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반드시 잘못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고 복음 전달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내가 스스로를 위해서 노력할 일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충성되게 해 나가는 것 뿐이겠죠. 재림의 정확한 시기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아서 비밀에 붙여두신 것을 굳이 구태여 알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목을 매다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르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감춰두신 그 비밀을 굳이 구태여 알려고, 정확한 시가 언제냐, 때가 언제냐, 시간이 언제냐,
그 외에도 밝히 알려주신 비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비밀들만 캐내려고 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우리가 평생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명확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다 깨닫기가 부족한 시간인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매우 가까이 왔습니다. 그 어떤 역사보다도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가까운 시기예요. 아주 임박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몰락에 대한 예언이 일찍이 성취됐기 때문에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예언도 장차 성취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없이 선명한 어조로 재림의 확실성을 강조하셨죠.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가장 엄숙한 말씀, 그것이 등장하는 것에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천지가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하늘과 땅을 증인처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큰 존재는 없기 때문에. 하늘과 땅보다 이 세상에 큰 존재가 어디 있어요?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인이 지으신 하늘과 땅을 앞에 세워두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보면 33절은 하나님께서 바라신 최상급 교훈이기도 한데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구약에 이 구절과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만물은요 다 낡고 녹슬고 문드러지고 부식되고 썩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는 영영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면 그 말씀하셨던 그대로 성취될 거예요. 한낱 미물인 나무의 이파리 한 조각 보고도 계절을 파악하며 대비하는데, 여름이 오겠다 그럼 이제 대비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려주신, 다 보여주신 심판의 예고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세상의 종말의 징조가 눈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한다면 3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발목을 잡고 말 거예요. 종말은 명백히 전 세계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 전부가 관련된 우주적인 격변과 이변들이 나타날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불변의 것으로 여겨왔던 하늘과 땅조차도 더 이상 그 불변함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와중에도 오직 한 가지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의미를 갖는 건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거죠. 절대 불변하는, 전부 다 변하고 결국 없어질 것인데 오직 한 가지만 남아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그 진리만 절대적이고 영원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으리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주적인 징조를 동반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하늘과 땅의 영속성보다 더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종말은 반드시 실현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살기 좋아져도요, 여기는 변해요. 망할 거예요. 녹슬 거예요. 부패하고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영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세상 전부가 끝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마감될 그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이나 우리가 세웠던 위대한 업적들은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세상 풍조는 바다의 파도처럼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중요시하는 것들도 일시적일 뿐이에요. 주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무가치하다는 거죠. 천지가 없어져도 영원히 남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거기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도 불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온 나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영원하게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연현상들을 보고 날씨가 어떻게 될지, 계절이 어떻게 바뀔지 자연스럽게 아는 것처럼 세상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여러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정돈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